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을 통해서 기대를 넘어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3장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아주 좋은 일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때를 정확하게 맞추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니까 기다리는 것의 공통점이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그 버스를 놓치면은 시내처럼 15분, 20분 만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1시간씩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은 내 기대보다 더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니 어찌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면은 그것을 언제 줄까? 소망할 때마다 계획하시고 때를 맞춰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니까 그때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이 종이 나을 것을 내가 믿사오니 친히 오시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7절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나도 남의 밑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 말을 하면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내 밑에 사람도 그러한데 예수님 말씀이 어떠하겠습니까? 그저 말씀만 하시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참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본문의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 이 백부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의심이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기는 한다만 글쎄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받기를 기대하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가지고 품는 일은 나에게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도 없다. 확신도 없이 그저 예수님 앞에 하실만 하시거든 한번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경험하고 그 많은 은혜의 역사를 체험을 한 다음에도 자기 손에 당장 떡이 떨어지니까 조마조마해서 우리가 이렇게 떡이 없도다. 그렇게 궁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수년째 하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놀라게 되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시는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얕은 단계에 있었던 믿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보다 오늘 더 좋아졌으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초신자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새벽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얼마나 그런 모습을 기뻐하고 축하를 합니까? 제가 방언을 받았을 때 우리 청년부 선배들이 함께 축하해 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야, 우리 다 방언하는데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하한다 그러고 기뻐해 주면서 자기들끼리 오늘 우리 안에서 방언 받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랜 질병과 인생의 막막한 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을 봤을 때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모태신앙도 아닌데 참 기특하다. 너 직분자도 아닌데 참 대견스럽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뻐하고 기특하다고 그리고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항상 우리가 서로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에게는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주목합니까? 어떻게든 위를 향하고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더 높은 자리를 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무언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쏟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빠져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생각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인생을 역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그 끝에는 허무주의만 남습니다.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불면증을 호소합니다. 허무하고 지나보니까 이것이 헛것이다.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결국 완전할 수 없고 밑빠진 독과 같아서 후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백부장이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다가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천부장을 바라보고 천부장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종의 그 질병을 바라보고 그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양이나 서양이나 노예나 종이라는 제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종들은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우리 민족에도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노비 계급이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신분의 차이를 두고 착취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포로로 잡고 아니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은 노예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이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고통에 빠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라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낮아서 재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가니 양반과 노비나 또 귀족과 천민이 있는 그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오늘 본문의 이 로마 시대에서 종이 병들어 죽었을 때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죽으면 잊혀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백부장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대상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낮은 곳에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나보다 높은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또한 나보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가 나보다 낮은 곳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 마음과 나의 그 시간과 물질을 쏟으면은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서 충족되고 기대가 넘친다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해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낮은 곳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발적으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청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와 책들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흘려보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종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병고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병고치는 시대는 끝났다. 병원이 있는데 기도로 해서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병고침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을 타기 위해서 병원은 꼬박꼬박 찾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개척의 시대가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목회자들입니다. 현재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들이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다. 일반 목회는 되지 않는다. 특수 목회로 가야 된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교회에다가 카페를 차리고 군청에 등록을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어린이 돌봄 교실을 만들고 또 심리 상담소를 차리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떼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떼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립을 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돌봄 교실도 할 수 있고 또 뭐 카페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심 없이 하기 때문에 더 큰 은사와 달란트와 열매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척교회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호구 대책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전혀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와 사회복지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식과 재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다르므로 같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간구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오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설교와 기도 책들을 찾아서 설교와 책들 중에 기도와 관련된 일들을 찾아서 읽고 또 간절히 구하다가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뭐가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32절로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문이 열려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이 보여준 마음은 교회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청을 좀 넣어달라 부탁을 했고 이제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간절히 구해줍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본문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에 좋은 평판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곧장 그 백부장에게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교회에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를 대단히 유의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인정을 받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먼저 교회에서 풀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평가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면 되지 교회는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건물 말고 이 성도들의 모임이 어떠한 건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날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거행하게 될 하나님의 신부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우리와 함께 공중에서 혼례잔치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이므로 이 교회를 향한 평판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라면 기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낮추어서 볼 때에 하나님 또한 그와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언짢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명백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나의 모든 것이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신부를 귀하게 여기고 보살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더러가라. 선행과 구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교회의 세 가족들을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 제자 양육의 이름이 다비다 훈련입니다. 2년 동안 이 다비다 훈련을 잘 마친 성도에게 집사 직분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훈련의 이름을 다비다 훈련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에서 그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을 만한, 그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그래야 집사로서의 자격이 된다. 그런 의미로서 이 다비다 훈련을 마친 다음에 집사로서 그 교회에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한 1년, 2년 지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교회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 비견할 데 없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일을 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쉽게 그냥 수여하고 아무렇게나 그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초석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축복받고 그 축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울어줄 만한 그러한 인품과 성품과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내 가정이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는 낮은 곳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고 또 그 일을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처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다, 인정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또 그 기대가 충족될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